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첫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류의 첫 시조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다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짐승들도 동물들도 그때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배에 탔던 사람들 8식구죠. 그리고 짐승들 종류별로 거룩한 짐승 7마리, 부정한 짐승들도 2마리 수상씩. 그들만 살아서 그들이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죽었으나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었다. 성경에 보면 꼭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업적을 보면은 그런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셋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때 셈 민족이 뻗어나, 셈은 주로 아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주로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함은 약간 흑인들이죠. 이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시조가 된 것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축복을 내리셔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번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축복했던 그 축복과 똑같아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적인 새로운 시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이런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6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길을 다 이기고 인류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노아처럼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노아의 시대는 너무나 타락하고 패역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했는가? 너무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너무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 좋은 음식을 비싸게 가지고 사왔다 할지라도 썩으면은 다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타락상이 심했는가 보여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는데 자기 못되는 거예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세상을 따라 썩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그냥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쾌락에 썩어가는 거, 하나님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패밀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 갈 살 우리가 아닙니까? 썩으면 안 돼요. 부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썩지 않게 도와줘. 부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공동번역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나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니까 짐승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대대 조상 대대로 믿었다 할지라도 썩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날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4대 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딥페이크라고, 요즘 중학생들 같은 애들이요, 음란물을, 그것도 성행위하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싣고 그걸로 여기저기 번지면서 돈 벌어 먹고 살고, 또 그거를 또 빌미 잡아가지고 또 사람을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100몇십 유튜버가 된답니다. 이번에 다 그 철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강력하게 다스리겠다.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범죄자가 회개를 안 합니다. 정치인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먼저 정직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백성들보다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돼야 돼. 썩어버린 사람들이 되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젊었을 때 20대에 한서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백성들이 썩어놓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또 타락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공동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 야훼께서는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없애버리리라. 따라하시오. 공연히 만들었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내보냈지만은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하고 원죄가 들어오면서 범죄가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표범이 죽어야지만 껍질이 그 변화되는 것처럼 안 죽으니까 그냥 막 범죄가 막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내가 사람을 공연히 만들었구나. 공연히 만들었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 봤어요. 탄식을 하면서 안 되겠다. 짐승들도 모든 것도 새들도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언제 올까? 어떨 때는 1990 몇 년도에 온다.
막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2024년이 됐습니다. 벌써 20, 3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따라하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오죽하면요,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아시느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늘 위를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꾸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탁을 하더랍니다. 무슨 부탁을 하실까?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내려가서 세상이 종말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내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자꾸 하나님 아버지는 때가 됐으니까 내려가시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회개할 사람이 더 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달고 있더라는 그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의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거기에 노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따라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따라서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지금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또 말할 것 없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있잖아요. 깨어서 기다리며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할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에이, 그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종말이 있어, 노아가 저를 떠들고 돌아다닌다고 뭐 그게 뭐 오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럼 예수님 임할 때도 그와 같은 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도 여러분은 지금이 얼마나 노아의 때와 같은 때인지 깨닫고, 결국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에는 노아 8식구와 짐승들,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짐승을 7쌍, 또 부정한 짐승들도 2쌍씩 다 보냈죠. 새들도.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그랬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따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때 싹 죽은 거예요. 새로 시작. 23절 하반절,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가 축복이에요. 오늘날 방주가 어딘지 압니까? 교회가 영적 방주예요. 믿습니까?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눈길,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지막 때 탄식하게 해드리지 말고, 성령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고, 오직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듯이 여러분이 세상을 비춰야 돼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갈 의미와 소망과 은혜를,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노아처럼 야훼께 은혜를 받읍시다. 이 타락하고 끝내가는 세상,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서요.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또 10년 있다 오실는지 100년 있다 오실는지 알 수가 없으나 너희는 깨어있어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어요. 주인이 밖에 갔다 돌아올 때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너희들도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깨어있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깨어있고 금년 한 해도 깨어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눈 속에 쏙 들어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따라 노아만은 야훼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세상은 막 타락했는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말씨로 세상은 타락했는데 노아를 하나님 쳐다보면 노아를 볼 때마다 하나님 흐뭇해요. 그렇게 해드린 사람이 노아예요.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노아처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눈에 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약의 요셉은 보면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럴 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흐뭇하게 해드렸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하니까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따라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노예로 끌려가도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 총무 삼아 주시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간수가 막 그걸 돌봐줘서 감옥 청지기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형통케 하면은요 어디 가나 형통해. 어디 가나.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단단해지고 연단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품성을 닮아가고 십자가 정신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 절대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하시도다. 다윗은요 소년 때부터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빨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더라. 딱 마음에 들었어. 그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왕가가 쫙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흐뭇하게 해드리면 축복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까지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흐뭇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흐뭇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잖아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호할 보자. 하나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해자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 해자 사는 가르칠 스승사자 스승이 되셔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요 며칠 전에 딱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도 40, 50대인 줄 알았어. 내년에 80세 생일이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늙었냐.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목회 50년째예요 1974년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1924년이니까 딱 50년 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국내에서부터 성남시에서 여의도에서 또 남미에서 미국에서 또 들어와가지고 여의도 지교회 7군데를 돌고 부산에 오고 모든 걸 생활하니까 이제는 떠나가도 아무 아쉬움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산에 유명한 목사님 몇 분 가시잖아. 나도 언젠가는 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후회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데려가도 할렐루야 더 좋지 뭐. 우리 집사는 좀 섭섭하겠지만 10년 있다 데려가도 할렐루야.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30년 있다 데려가면 그건 놀랄루야지.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덤이다 덤.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덤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 스승이 되셔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시오. 앞길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뭐 은퇴한 후에 대통령을 그만둔 후에 더 많은 활약을 했어요. 북한도 가고 남한도 오고 뭐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나이 90몇 살이 되도록 참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끔 묻는답니다. 지미 카터 씨, 당신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러면 그는 딱 대답합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중생한 거듭난 그냥 형식인 그리스도인이라 완전히 변화됐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장로들도 권사님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잖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도 감사하지만은 남은 생에도 하나님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은혜를 받고 살면은 그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권능을 달라고 돼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한다고 주십니까? 안 그래요. 희한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딱딱딱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한번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건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따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면 성령 줘요. 구하면 응답 줘요. 그러므로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9월 14일 날이 천국 가신 지 3주년 돼요.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인데 서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김영근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 굉장히 바쁘지만 겨우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다녀오게 생겼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저도 뭐 한 60여 년 전에 이제 만났죠. 그때 청년 때. 그래서 참 목사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은 믿음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막 창조적인 믿음이. 그래서 늘 그분은 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창답이 강건하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씀. 여러분, 그때 서대문에 있을 때 그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막 성도들이 그때는 예배를 2시간씩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설교를 1시간 반 내지 1시간 40분 합니다. 막 뜨겁게 30대 때 그때 목사님 막 청년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펄펄펄펄 떼요. 예배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고 막 기도하고 막 거기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는 수많은 세계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의 기도와 신유 능력은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으며 노아처럼 영적 자손들을 번성시켜 온 천하에 뻗어나가게 합니다. 최자실 목사님과 세계 최대 교회를 설립하고 부흥시켰는데 세계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의 교회는 아직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85만 성도 나눠준 교회들은 빼고 다 합치면 몇백만 되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죽기 전에 조영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평생 소원했어. 얼굴 한번 보고. 우리는 늘 매주마다 듣고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그런 축복이 있었을까요? 따라하죠. 노아가 은혜를 받듯 목사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처럼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나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을 흐뭇하게 들고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현대어 성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다. 노아는 무척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집안을 구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데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따라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 심판이 온다 할 때 남들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받아들였어요. 지금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은 아멘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저도 젊은 청년 때부터 무조건 아멘해서 아멘. 하나님 가라 하면 아멘, 오라 하면 아멘.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멘. 노멘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멘하는 건 다 축복이 됐는데 노멘하는 건 축복이 안 되지. 그래서 결국 노아는 그 말씀대로 방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방주를 예비해서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셈, 함, 야벳 세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자손만대가 인류의 시조가 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따라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예, 그 집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계 제1의 갑부였던 미국의 존 록펠러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 첫째, 너는 예배 드릴 때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너는 소득의 11조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어려서 셈이 생기면요 꼭 갖다 드렸어요. 그 세계 제일의 부자가. 그 다음에 너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하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세계 제일회가 보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처럼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들의 경고하심을 얻어 경험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곧 다가올 텐데 깨어서 준비하고 방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야, 저런 미친놈 만나, 뭐 저런 정신없는 사람 만나, 다 욕을 하더라도 세상을 올바로 가르치면서 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돼. 노아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까지 철저히 훈련시켜가지고 전부 다 따르게 했어요. 여러분도 나만 구원받는데 그치지 말고 자녀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고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주변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0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야훼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은 때 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느끼며 그냥 인간끼리 싸우고 다투고 장가가고 시가고 있으면서 그대로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너희대로 살면 안 됩니다. 노아처럼 가족을 다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거든. 하늘나라에 하나님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